유비라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생활이 더욱더 경직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49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소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도 건강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고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좀 긴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었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49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자녀들 외에 다른 자녀들 11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1절부터 읽어가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9장에서도 48장에서도와 마찬가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말 같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들들을 모이게 해놓고 첫째 아들부터 이제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장자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다. 내 기력이 시작이다.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당당하다 그러죠. 몸이나 이런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모든 능력이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4절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대요. 뭔가 팔팔 끓어오르는 거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월등한 어떤 탁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래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35장에 보면 나오는데 35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22절, 35장 22절에 보면 내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근친상간이 일어났죠, 그죠?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범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어머니의 첩인 비라와 동침, 몸을 같이 섞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원래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박탈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자, 여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폭력적인 그 성향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는 어땠습니까?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유다가 말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훗날에 보면 유다의 자손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왕 위에 올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오류가 나서 미안합니다. 네, 어찌됐건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네,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인데 왕이 쓰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왕이 그의 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을 담고 있는 그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의 통치자, 왕의 계승의 어떤 구도가 유다의 그 후손들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런 유다의 어떤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이제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뭐 포도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의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처럼 포도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의 그런 나라가 풍성할 것, 그의 삶이 어떤 풍성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오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다음에 다는 이스라엘 한 집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에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의 어떤 용맹함?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목소리를 발현한다.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요셉은 풍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건 뭡니까? 뭔가 풍요롭고 굉장히 성장하고 하는 그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무성하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굉장히 그의 세력이나 그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로부터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에 와서도 수많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위로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자, 비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비. 그 다음에 깊은 샘, 아래로는 깊은 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이겠죠, 그죠? 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풍성할 것이다. 또 젖먹이는 복, 젖먹이는 출산의 어떤 기쁨을 계속 누리겠다. 태의 복도 마찬가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풍성해져서 많아져서 그의 세력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부족인데 그 중에서 3개의 부족을 차지하는 풍성함을 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인물, 또 그의 모든 삶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입니다. 이제 베냐민이에요.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냐민까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강력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의 후손들 유다죠. 유다. 앞에서 말했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리고 여기 말하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이렇게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의 자손들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개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글씨가 좀 잘렸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글씨가 잘린 게 아니고 지파라예요. 지파라. 네, 12지파. 글씨를 쓰다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12지파인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에 맞게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볼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내용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면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맞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그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고는 분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복, 그에게 맞는 복,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잘 알았던 자녀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자, 이제 33절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앞에서 28절까지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어떻게 묻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29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에도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조상들이 어디에 있어요? 막벨라 굴에 있다는 거예요. 막벨라.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숨이 끊어지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분량의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살 때의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생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 주셨던 생명이 끝난 후에는 본래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런 시점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고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도 언젠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에 맞는 각자의 분량에 맞는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맞는 나의 삶의 분량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다 끝나면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이 끝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더위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늘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